여러분, 올해도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 또 이 한 달 우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조금 온라인으로 불편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28장, 찬송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또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일 조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상황들인데요. 물론 좀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오히려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100년의 역사를 지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따뜻한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기억하셔서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영혼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들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서 가는 그러한 한국교회 많은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아직은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연일 안타까운 이야기들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각 분야와 여러 지역에서 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도 또 성경을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성경책이나 또 그런 상황이 아니시면요, 또 이렇게 어플 잘 되어 있지요. 성경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오늘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간 말씀들을 조금 복습해 보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동참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한 부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별성과 또 개방성,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고 또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또 인도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런 나라 형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국가적인 형태가 아니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관찰하고 보았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두 가지 특징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져야 되지요?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삶,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정확하고 잘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산상복음 혹은 산상수훈, 여러 가지 부제를 붙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마태복음 5장에 마태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산상복음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저와 함께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 구절이니까 3절 한 구절이라고 와, 설교가 짧아지겠구나, 간단하겠구나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 구절이지만 오늘은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필요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이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많은 교회 역사에 보면 이것을 팔복, 산상복음의 8가지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읽어버리면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절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뜻이 없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마카리오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오늘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죠? 5장, 마태는요 5장 2절에 딱 설명을 해놨어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입을 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복음의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 마태의 저자의 이야기처럼 2절처럼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선택받고 따르는 제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느냐? 이 배움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관통하고 시간을 관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제자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들을 이제 발견하고 이 복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이 또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3절에는요,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이 가난해야 된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이건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거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을 때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거지라고 얘기하죠. 그 거지의 원어가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난이 거지와 원어가 같습니다. 즉 거지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5장 3절은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1장 오늘 많이 볼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세요. 그리고 28절 두 절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 28 찾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다 알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나요? 네,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네, 어떤 하나님의 작품 세계 안에 그냥 부속물처럼 따라 있는 전리품이나 작품성을 가진 작품이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복의 관계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는 복의 나라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창조는 복의 창조물이다. 인간은.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살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해라는 겁니까? 다스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리다. 예.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스리는 행위, 이 언어의 행위는 누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권이 있는 왕이나 어떤 지금으로 보면 어떤 강력한 주인, 예, 주권이 있는 자가 권리가 있는 자가 그것을 행사하는 일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속에 뭘 하시느냐?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복을 주셨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2장 8절로 가볼게요. 2장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입니다.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이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 안에 따로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두어요. 거기에 거주하게 한 거죠. 근데 10절로 내려가 보세요. 10절에 가보세요.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죠? 동산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 강이 어디를 적시죠? 그 동산에 누가 있나요? 네, 사람들이 거기 살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에덴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에덴에서 근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물이 있어야 살죠.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요. 이 물이 어디를 적시게 해놨죠? 네, 보십시오.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산을 이 물이 적셨다. 그리고 보세요. 거기서부터 네 갈래로 강의 근원이 시작되었다.
원강의 근원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사람이 살고 있어 하나님이 창설해 놓으신 에덴 안에 있는 동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근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 강의 이름과 어디를 흘러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네, 사람이 이 강, 세상을 흘러서 아까 28절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물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모든 생물이. 그래서 그 물을 누가 시작하게 만들었느냐? 사람으로부터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맡겨주신 것들을 함께 다스리는 권한과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5절 가볼까요? 2장 15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에덴 동산에 두고요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그것을 다스리게 해놨다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개역 개정 전의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 두고 사람을 물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해서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인간을 통해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게 보존해 나가고, 이건 누가 일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느헤미야서 지난주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림의 일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억지로 책임감을 준 것이 아니고요. 복의 강구로 기쁘게.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을 이끌다는 것은 그냥 끌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인도했다는 뜻이. 이거 지금 시간을 다 못 찾는데요. 이게 신명기에 가보면 인도했다라는 말할 때 인도라는 말하고 이끌다라는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으로, 근원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죠. 두었다. 이 두었다도요, 기가 막힌 원어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나 여호수아에 가보면 어떻게 번역해놨느냐? 안식하다라는 말로 써놨어요. 나중에 한번 이게 지금 다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서와 여호수아에서 가면 이 단어가요, 두다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셔서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안식하며 세상 모든 만물들을 물의 근원을 통해서 다스리고 보존하고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함께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 나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또 있어요. 19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여기는 좀 더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자, 분명히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피조물을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보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 아담이 그 생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생물의 이름을 불러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렇죠. 자, 이걸 연결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억지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하게 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직접 이 다스림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그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왔을 때 그의 특징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을 때,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어떤 책사나 어떤 비서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셨다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이건 이렇지 라는 어떤 그런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름이 되게 하세요. 그 무슨 말이죠? 다스림의 권한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함께 생물을 다스려 나가는 것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가 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주관하는 것처럼 월권할 수 있고 또 교만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2장 16절입니다. 16, 17절. 그래서 2장에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권한을, 다스림의 권한을 봐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권한을 어떻게 장치 하나를 만드셔서 이 다스림을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만드셨는가?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뭘 의미하느냐? 약속은 대상자가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대상에 대한 존중과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를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약속은 깨어져요. 실제로 깨어져 버렸죠.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나는 항상 이 약속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왕노릇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 피조물의 시작은 하나님임을 인식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모든 다스림을 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약속 하나, 이걸 가지고 동상 가운데 두어서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며 사람은 이 다스림의 권한을 누가 주었는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물의 큰 원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원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림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누가 침투하느냐? 사탄이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는 이 사탄이 뭘 공격하느냐? 뭘 공격하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의 이 권세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가보면 4절 5절 보세요. 뱀이 뭐라고 하죠? 뭘 치고 들읍니까? 이 약속을 네가 어겨버려라. 그러면 이 다스림에 함께 다스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존중하는 다스림의 권한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버려버려라.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주관해봐라. 네가 주인이다. 다스려보지 않았느냐?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지? 이걸 너 혼자 써버려. 라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파기시키는 겁니다. 그 약속의 파기는 결국 인간이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 왕노릇하는 이 권세를 사탄이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다음부터 볼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사람이 이 나라의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결국은 뭐가 없어야 되나요? 나 혼자 다스리겠다는 그 욕심, 자아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자아가 없어진 자가 바로 마음을 다 비워라.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다스림의 주인이 되고
왕처럼 되어진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찾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가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6절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6절 에베소서 2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혼자 욕심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핵심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 앉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그 옛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했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욕심을 제거해서 그렇게 에베소서가 정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 기록하죠?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옛날 죄짓기 이전에 생명을 다스렸던 왕노릇을 했던 그 지위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지나요? 하나 더 찾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번에는 디모데후서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과 보십시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왕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살았던 왕의 권세를 가졌던 그 지위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보죠. 계시록 5장 10절. 요한 계시록 5장 10절 가보세요. 요한 계시록 5장 10절. 요한 계시록 5장 10절. 제일 뒤에 있는 성경이요. 요한 계시록 5장 10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죠? 여기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땅에서 왕노릇 한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마지막 정말 성경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4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되어 있죠. 5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6절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결국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옛날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봤더니 그때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의 직원이 되어서 그의 일꾼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산 것이 아니고요. 왕의 권세로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욕심이 들어오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이 왕 노릇하는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되돌려놓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한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다시 상속받고 왕 노릇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을 봤더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던 욕심을 전부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무것도 없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비워진 상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이 의미가 오늘 산상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뭔가요? 왕과 함께 왕 노릇한다. 그 권한, 권세를 함께 다스려 나간다. 그게 누가 앉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연합한 자. 예수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자는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좌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구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이지만 오늘 함께 보았던 창세기 1장 2장을 이 한 주 동안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놀라운 왕의 권세를,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하시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찾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창세기 1, 2장을 읽으며 우리가 받은 복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널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는 일들이 하도저가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함께 동거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를 감사로 여기며 이 한 주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요, 또 건강하시고요, 또 시간은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주의를 기억하시고 또 항상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